사랑하는 시청자분 여러분,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에세이를 읽으며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뗏목.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마치 강 위에 뗏목을 띄우고 그 위에 타고 강물의 흐름을 따라 저절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강을 이용하지 않고 뗏목을 끌고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뗏목을 타고 가는 사람은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는데 그것을 메고 끌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힘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 에너지 흐름을 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우주 에너지를 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운동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귀하다 날 더욱 귀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늘 모여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흩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전심으로 진실함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보여드리는 예배를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멈춰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굳건히 믿음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간절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잘 견뎌주리라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에베소 3장이고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다음 한 주 12월 7일부터 11일 동안은 12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하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홍경래 원사님과 우리 백혜숙 전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모여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와도 정말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날이 발전합니다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많이 바꾸어야 했습니다. 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좀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어도 그 소식을 주변에 전하고 참석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민폐처럼 느껴집니다. 그 소식을 들어도 초청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웬만해서는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 일도, 또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가 축하하는 일도 이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예배가 멈추어졌고 식당, 카페, 목욕탕, 스포츠센터와 같이 우리가 일상으로 쉽게 찾던 곳이 이제는 가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오히려 우리 사는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면 좋을 텐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순간순간 닥쳐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합시다 또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믿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말처럼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신을 믿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 종교를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꼭 특정한 신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래된 나무나 바위 같은 자연에도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 정성을 다하여 빌면, 또는 그렇게 그 정성을 다 드리면 그 신이 그런 정성에 감동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 또 한때 우리 사회에는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결될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았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믿고 또 정말 믿지만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니 우리의 정성까지 담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100일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다니엘 기도 이런 등등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책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처럼 정말 이 말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까요?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조차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믿고 기도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부족하기에 정성을 다해도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면 믿음 없음을 탓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고 기도했더라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텐데 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으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어떤 것은 응답을 하셨고 어떤 것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과 또 이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작은 음식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손님이 줄고 매출이 적어져서 걱정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나름 탄탄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던 제 후배도 요즘에 그 회사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줄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매출이 줄자 구조 조정이 시작되고 또 인원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자신도 쫓겨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늘 있다고 말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이 직원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매일매일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배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달리 무엇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후배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이 그 앞에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 며칠 전이 수능 날이었죠. 많은 학생과 또 부모와 가족들이 이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웠지만
매년 교회마다 수능을 앞두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작정 기도회니, 특별 새벽 기도회니, 철야 기도회니 정말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런 모두의 간절함을 담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을 담아 기도하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어떤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붙고 어떤 학생은 잠시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건 역시 믿음이 있고 없고 때문일까요? 자녀가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부모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집도 잃고 거리로 내몰려야 할 때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진실하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걸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히 당신이 믿음이 없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순수하게 믿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말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도 의심하고 냉소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간절히 믿기만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셨던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믿는 믿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것도 믿음에 근거한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자 그것을 보고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도 없고 얻지 못할 것도 없다 라는 말씀이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못 받을 게 없다, 못 이룰 것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궁금한 건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그 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은 그렇게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손을 대고 병이 고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으니까 병이 나았고 죽은 사람조차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찼고 이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랑으로 그 배가 뒤집혀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 없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믿으면 이 풍랑이 없어질 거야 라는 믿음일까요? 혹은 믿으면 아무 탈 없이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일까요?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는 무리 중 한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 변화산에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 없는 아버지여도 아니고, 믿음 없는 제자들아 이것도 아니고, 너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구나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중요하기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지.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9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언뜻 보면 이 아이의 병이 나을 줄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하실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당신이 정말 뭔가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실 수 있다면 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지. 이 차이, 이것이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이 대화에는 생략된 말들이 있습니다. 즉,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풀어 말해볼까요? 뭔가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을 믿는 것이지 아이가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믿음이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또 다른 성경에서도 믿음은 늘 예수가,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런 마법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고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는 그런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님, 이 땅의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와 더 나아가 그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긍정의 자세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연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반드시 우리들 각자를 정말 복의 자리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랑, 그것에 근거한 믿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긍정적인 자세란,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고 보장하는 것과는, 그런 마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그런 기대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내 인생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겠지. 완벽한 기도의 응답과 완벽한 치유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되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 곳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 믿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했다거나 믿고 기도하니 응답받았다라는 말은 오히려 비성경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흠뻑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져 버린 세상에 살기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불의함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뜻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부분적으로라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능을 치렀지만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때는 보통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평화롭고 화목하고 기쁜 가정, 아이들도 건강하고 이 노인들도 평안하게 장수하는 가정을 이루고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을 왔을 때 누군가 내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과 행복이 아닌가.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처럼 다 맞은 것이다 라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매일 감격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여전히 내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지만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꼭 붙드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그 뜻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굴레가 아무리 나를 휘감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코로나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고 교회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등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과 쉼과 회복을 베푸시는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더욱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 위에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와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시온 교회와 시온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